말라기서 3장 7절부터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서 12절까지 우리 이 말씀 같이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이 말씀 합독해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발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11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십만 명이 이렇게 시청하고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목사들이 나와서 그 11조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목사가 있어서 충격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시청한 것은 그 11조의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런 것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죠. 11조를 내가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렇게 하고자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로 11조가 뭔데 이렇게 말을 하는가?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그렇게 들어가서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11조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하는 변명. 어떻게 보면 11조를 내가 안 하게 내가 이분이 말했던 것, 이 목사가 말한 것처럼 정당성을 확보해서 당당하게 내가 11조를 안 하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제 이 11조에 대한 어떤 그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누가 주인인가 이 싸움이라는 거죠.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이 돈 문제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이 신인가, 하나님이 신인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의 왕과 주인인가. 그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왕과 주인이신데 내가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든지 내가 전부를 드리든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속인대로 살아가는데 이 돈이 내 인생을 자지하고 우지한다. 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걸 생각하고 돈에 매여서 11조를 거부하든지 분명히 그래서 돈이 신이 된 사람 이 둘 싸움이 우리 앞에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자,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구속 역사 가운데 계속 아버지는 택한 자기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방법으로 11조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라기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개역 한글판에는 범패스럽다 이렇게 말했고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번거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너무나 귀찮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의 우리들을 잊어버린 끊어진 관계의 모습들이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범패스럽다, 번거롭다 하고 정말로 내가 너무 귀찮다. 여러분 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찮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범패스럽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교회가 우리를 뭐 족쇄에 묶어놓은 것처럼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묶고 있는가? 너무 번거롭다. 너무 범패스럽고 너무 귀찮다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순간 이미 말라기 시대와 똑같은 영적인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주교 이겁니다. 자, 이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서 왔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한번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두 다리가 없어서 걷지 못한 사람들이 그 곁에 한번 계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정말로 숨을 끊지 못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한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똑같은 공간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대지와 자연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구가 말할 때 들을 수 있다는 것. 저희 그 둘째 노라가 그 황반 변성에서 눈이 실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명이 되어져 가는데 처음에 굉장히 큰 충격 속에 있었어요. 몇 번 내 검사를 했는데 이제 실명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더디 되어 갔지만 앞으로 안 보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층계를 잘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저희 둘째 노라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수, 이 권사인데요. 지금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눈이 실명돼서 앞이 안 보일 때까지 이 성경을 쓰리라. 그리고 이 성경이 내가 눈이 안 보일 때 누군가 내 자녀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손으로 기록된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홍 집사님도 성경을 그 연세에 성경을 쓰고 계셔요. 쓰고 계시는데 내가 펜을 들고 성경을 보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전 삶 영역에서 주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어마어마 큰데 우리의 어두움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어둡게 이렇게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너가 가진 모든 것 내게로부터서 오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 내게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그 말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풍성한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저들이. 자, 그러니까 11조 이야기를 합니다. 11조 회복입니다. 11조는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린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서 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의 11조를 딱 떼서 이거 됐습니다.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지금 11조를 말하는 것은 11조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11조가 이 신앙의 이 법칙이 되어버린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이 마치 세겜을 이렇게 떼어서 내는 것처럼 그런 어두움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0분의 예를 드리기만 하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1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인가를 한번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너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한번 너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냥 마치 이것이 법칙처럼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11조라는 것을 딱딱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마치 복이 쏟아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11조 속에 담겨진 너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이렇게 11조를 너가 드리고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은 아까운 겁니다. 진짜 돈은 아까운 거예요. 당장 쓸 곳이 많습니다. 갈 곳도 많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로 주인이 누구인가, 왕이 누구인가, 이 고백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살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서 왔는가? 우리가 한치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은혜된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애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난 주일 오후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애통한 진정한 심령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신 것은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회복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잘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딱 떼어가지고 착착착 나누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왕과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허락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라.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짐승들은 여러분 어떤 짐승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3층에 올라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야채들을 만났습니다. 이 채소들을 만나 상추가 있고 쑥갓이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뜯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자랐어요. 자라서 올라가서 제가 너희들 오늘 또 나를 기다렸지. 기다린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희들 기도했니? 물을 좀 달라고? 밥을 좀 달라고 기도했니? 자, 상추가 밥을 좀 다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돼지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주인으로부터 얻어 먹을까요? 돼지는 살이 찌면 찔수록 빨리 죽습니다. 한계에 딱 차면은 그 이상 더 먹게 되면 손실이 오니까요. 딱 몇 개월 딱 키워서 극대에 딱 내야 됩니다. 닭도 마찬가지예요. 1개월 이상 닭을 키우게 되어지면요, 엄청난 손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닭을 1개월 딱 먹이를 주면 바로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닭이 1개월 지나면 출하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더 오래 살아 이렇게 하는 닭이 있겠습니까? 어떤 짐승들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짐승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그러면 그렇게 구하던가요? 안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택한 영혼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내 전삼영역 모든 것들이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그 거룩성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셔도, 일용할 양식 기도 안 하셔서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던 여러분들이 그 먹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무엇을 먹든지 마시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까요? 근데 내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한 사람은요, 주께로부터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지 않냐면 내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공급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율이 있고,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고, 하나님의 누리심이 있고, 하나님 내 곁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그 기도 속에서 고백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어제 제가 이강호 목사님께서 그 특강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가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 MIT에 있는 미군에 졸업을 하고 지금 미군에 있는 장교가 이렇게 자기 교회 와서 수학을 강의했답니다. 고등학생들 앉혀놓고 MIT에서 강의한 전문적인 수학을 강의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 학생들이 그 수학을 다 듣고 그 영어를 다 알아듣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진짜 개차반, 소위 말하면 공부 못한 애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뭐 영어는 뭐 고사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그 안에 계시니까, 말씀 대신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이 친구들이 순종을 하니까 이들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게임 중독되게 해서 게임 7월까지 받았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걸 다 끊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중독된 아이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작게 얘기했는데 예수를 만나면 가능한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 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뭐가 변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어제 네팔 그 특강을 할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가신다면, 여러분 내 인생 전부가 주님의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주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 것 어떤 것을 가지고 크다 작다고 싸우고 견눈질을 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참 비참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님은 정말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왔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10절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은 분명히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10절은요 하나님의 탄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금 탄식하고 계신가, 이 탄식으로 지금 읽어야 되는데요. 제발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바쳐봐라. 이거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탄식. 하나님은 지금 금액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지금 말라기 시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이 저들에게 지금 없는 거예요.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번거로워요. 번거로운 신이에요. 귀찮은 신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귀찮은 신이에요. 그래서 귀찮고 번거로운 신이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정말로 번패스럽다고 귀찮고 번거로운 신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제발 온전한 11조 곧 너희의 모든 것이 내게 속하였다는 진실한 고백을 내게 한번 바쳐봐라. 내게 바쳐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쏟아 부어줄 수 있는 모든 복을 쏟아 부어줄 것이다. 자, 이 말씀 속에는요, 복을 쏟아진 것만 듣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자는 겁니다. 그 탄식이 무엇 때문에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정말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찌꺼기를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고 눈먼 것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딱 떼서 드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셔서 너무 내가 감사하여 그 주인 되심을 표징으로 내가 11조 아니 10의 2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우리가 드린다면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께서 주인이고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것을 드리고
최고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우리가 경영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 돌아보십시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여러분 정말로 11조를 주 앞에 12조, 12.3조를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좀 꼭 이 부분까지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러니까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권의 삭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말씀하죠. 자,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 11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셨다고 하나님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청지기죠. 그 청지기가 11절을 들음으로 그 신앙의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술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권의 삭새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4절과 5절의 관계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서는 너희의 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했는데 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대한 설명은 이웃들에게 행한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8절에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의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지금 끄집어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성경이 지금 무엇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주제권의 싸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진정한 진실한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을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부유하고 윤택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